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요한씨가 사무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시자마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석구석 그냥 살펴보시더라고. 여러분 조금 좀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하나 꾸며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13일날 월요일날 성전 잠금을 다 치루었습니다. 구입하느라고 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거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해야 되는지 염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잠금을 치르고 지금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중앙연회가 있었는데 연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 소문이 봐서 다 났더라고요. 목사님들마다 저 큰 기쁜 게 기적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모든 분들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이곳에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면에서 지금 선교사 활동하시는 백규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또 성막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얘기 빼면 별 얘기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시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기쁨 교회도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작해서 다시 우리가 단독 건물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아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돼. 맞아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돼. 이렇게 마음만 먹어서 되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러한 분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37절에 보면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면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개고생하다가 죽음의 벌로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살 날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온 그 고향 땅은 지금 황폐해져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졌고 황당한 곳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때 다시 돌아가면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이 되어지고 그 황량하던 벌판들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에스겔 전작 한마디 더 하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6절까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큰 기쁨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사방에 전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옛날에 그 부흥했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래도 그처럼 회복되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늘 하는 것이 교회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실 낮에는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전에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또 밤에도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는 낮에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밤에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밤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잘 공간이 좀 쉴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밤에 찜질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뀌셔서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사실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고 이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것을 그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성전 기묘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1만 명의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마다 꿈을 통하여 괴로움을 받아서 시달림을 받았고요. 번민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아주 처참한 인생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개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정말로 처참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으로, 어떤 이들은 땀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했던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1면에 있습니다. 1241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을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고 처참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족들을 몰아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보십시오. 2절을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은그릇을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이것을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 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컵이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컵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이것을 술 마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기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옆에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글이 써지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가 후두둑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여기를 본문 7절에 보니까 저 글자를 누구든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저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세 본 바로 왕이나 있는 옷을 입히고 왕이 하던 금사슬을 그의 목에다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바로 영의정이 있었고 좌의정이 있었고 우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영의정 바로 밑에가 좌의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리자가 우의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의정을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근데 그 글자가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자 보십시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하고 술을 마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서 24절, 그러므로 그의 앞날에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메네메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이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신앙과 인생을 보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벨사살을 세워도 보고 달아두고 왔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그의 인생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눠버리고 그날 밤에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로다가 술을 마셨던 그 벨사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처참한 고통과 고통을 맛보며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졌는데 한쪽은 메대요, 한쪽은 바사가 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는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고 바사국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이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합을 하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 이 벨사살 왕, 이 적통을 이어준 왕위가 계속되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꾸지만은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초대 왕이 된 이 고레스는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꿈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70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09면 36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시작. 아사의 고레스 왕 명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아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레스가요, 페르시아 제국 세운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들을 7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들의 상을 계산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남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는 이북 땅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가족들이 있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라고 하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통일하자.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쪽으로 마음껏 내려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북한을 다녀가도 괜찮다.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동시에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통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기쁘겠지만 아마 북한 땅에서 내려온 그 이산 가족들, 저 북한에서 실향민들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내 소원인데, 살아생전에 내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에 한번 금강산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면 그 온정리에 아주 그 대형 사우나 시설을 해놓고 금강산 온 사람들을 그 사우나에서 한 번씩 목욕을 하는 그런 여행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유래가 있는 그 목욕탕이 온천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사우나를 하는 중에 어떤 노인분 한 분이 그래요. 자기 고향이 이 온정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온정리가 내 고향인데 6.25 때 내려가서 지금 내가 이제 와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짠하든지. 그 여러분 38선에도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을 못 보고 날마다 그 판문점에서 그곳만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들의 그 기쁨, 그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도저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예로 부려먹은 그 지주들에게 돈을 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내리신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정전을 건축하라고 이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역대하 36장 23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만국의 왕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으로 중심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들을 다 세우고 이제 성전 건축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부른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인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시편 126편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귀하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드렸으니 바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진다면, 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들의 마음이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저도 사실은 복자에서 나올 때만 해도 피눈물을 흘리며 어찌해야 좋을까를 알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실 이 건물을 산다고 계약을 했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재건이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같다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꿈과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사는 일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일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또 소망의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 또 찬양을 합니다. 2절 시편 126편 2절, 그때에 우리 입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계약하고 이제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얻어갖고 나왔을 때만 해도 여기를 수리하고 교회를 꾸미자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와서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공사를 해주었지만 사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출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유아실을, 사무실을, 주방을 이제 남이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런 걸 공사하지 못하다가 다시 공사를 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많은 분들이 웃어가며 기뻐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끼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땀을 흘려도 페인트가 묻어도 손을 다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웃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그들의 입술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사실 성전은 있지만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완전히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악행도 저질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두드려 보시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다시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절구흥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기쁨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교회 이름을 현풍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옛날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복음이 전래지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들어오기 전부터 장날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당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국말로다가 성령을 하늘바람이다 해서 현풍이다 해서 가르쳤던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해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하고 현풍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고 15,000년 만에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늘문교회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복지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복지교회에 와서 부임을 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 합력을 해서 교회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큰 기쁨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풍교회와 하늘문교회는 제가 그냥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였지만 큰 기쁨 교회는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투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의 역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큰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되시자마자 그때도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질 때도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큰 기쁨의 사건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큰 기쁨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사울의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기쁨의 축복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또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정말로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본문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꿈도 못 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또 그것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 교회가 그래도 처음에는 월세를 내고 있을 때는 걱정을 했잖아요. 애착 다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말끝마다 우리 교회 아주 이게 그냥 입에 그냥 배셨더라고,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도요,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기를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그럴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이곳에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얘기 성령으로 거두게 하시고 영생으로 거두게 하시고 상급으로 거두게 하시고 멸류관으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려서 날마다 추수가 있는, 거둬들이고
풍성하게 있고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도 보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분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사실 목사를 바라보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눈물로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뿌리셨잖아요. 이제 거둬들여야 돼요. 내 살아생전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둬들이고 또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과 멸관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터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이제 남은 생에도 또 뿌리고 거둬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